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방해와 또 그들의 모략을 통해서 결국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4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기록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오늘 4권 가운데 3번째의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금의 그 터키의 그 중부 정도 되어지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서 담임하고 있었던, 목회하고 있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 목회를 하다가 그 로마로 찾아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 대한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같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한 그런 그 일이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통해서 이 골로새에 있는 그 특별히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것이 골로새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특별히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에 의해서 보니까 기쁘고 감사한 소식 가운데 하나가, 비록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세운 교회는 아니었었지만은 그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 나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감사했고, 또 그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서반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이 문제를 좀 든다고 하면, 그 골로새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좋겠구만, 이 진리의 말씀에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한라 사상이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점성술이라든지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이런 사상들을, 철학을 교회 안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서 진리와 혼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안에 서면, 우리가 찬송도 함께 불렀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이 진리의 사람들이 다른 거짓 철학과 가치관, 그 혼합 종교와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기독교의 윤리가 훼손돼서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서 잘못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철학, 잘못된 거짓, 이 진리, 이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의 전체의 주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이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이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두고 와서 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는 거야. 그 근거는 당시에 그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보통 그리스나 이 그리스, 이것이 헬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신에 대한 인식을 잘못한 이러한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헬라 사상이 잘못됐는가?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는 신인식을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철저하게 헬라 사상의 이 기본 사상은 이원론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일원론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이렇게 쭉 창조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하나, 최초의 원동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최초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최초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원론, 하나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이야기해서 일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은 이원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히 2장 8절이라든지 골로새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헬라 사상, 이와 같이 신인식을 잘못하는 이러한 헬라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원론이 잘못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어긋난 거짓 철학이고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헬라 사상의 어떤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지고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괜찮지만은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 생각이 결국은 행동을 낳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기독교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신인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근거는 헬라 철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관은 인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피조물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영지주의, 그러니까 헬라 사상의 근본과 같이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초기에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인간과 영을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생각은, 영지주의의 그 생각은 영지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언급했듯이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생각하고 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법으로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어떤 이 생각에는 신이 또 다른 신을 유출하고
또 유출된 그 신은 또 다른 신을 유출하고 또 그 신은 또 다른 신을 유출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이 신을 낳고 신이 신을 낳는 이러한 신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존재가 신을 유출시키고 유출된 그 신이 또 다른 신을 유출하면서 처음에 그 신과는 다른 모습의 신들이 계속 유출되면서 결국은 처음의 신과 좀 다른 변형된 신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싸움에서 패배하고 어느 한 무리에서 왕되던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바로 장소가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은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을 탈피하고 육을 괴롭히는 그런 것 가운데는 두 가지로 작용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은 악이니까. 또 하나는 반대로 쾌락주의로 나가요. 인간의 육을 어차피 악이니까 그 쾌락으로 나가요. 성에 대한 범죄, 탐욕, 육의 것을,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잘못된 가치관은 신인식을 잘못하는 이런 것이 한라 사상에서 이렇게 묻어오니까 신인식을 잘못하면 그 잘못된 신인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윤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니까 잘못된 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골로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라 사상,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영지주의, 이것도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오직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리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고급 기독교의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론을 제일 잘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가 다 있다.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충만함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속죄론,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천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속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분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다.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본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화평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화목이 있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목할 수 있는 것, 화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평과 화목이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그노시스처럼 뭔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그 영이 지시하는 어떤 이 지식이 바로 세상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있고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보면 감사,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만함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6절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충만성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으니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퀴로스, 힘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게 유래된 말이에요. 주인, 퀴리오스. 그런데 이 말이 당대에 사용한 용법을 보면 종의 주인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의 남편을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지역의 군주와 한 나라의 왕을 호칭할 때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게 붙여진 퀴리오스가 아니라 바로 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에 대한 호칭이 아니라 신에 대한 호칭으로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약의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대문자로 로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My Lord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아도나이 이런 말인데 이것을 번역할 때 주로 번역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인 바로 그렇게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존귀하고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를 부를 수 없을 때 마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별칭으로 바로 아도나이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번역으로 보면 My Lord 하는 Lord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여호와로 받았으니 여호와로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니까 영지주의 아니면 헬라 사상에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근거하니까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잘못된 윤리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여호와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 식물을 비유해서 말씀하는데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식물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이 식물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봄이 돼서 꽃들을 몇 개 선택해서 꽃나무들을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이쪽 화단에 한 뭉태기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다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쑥 들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흙하고 심었을 때 이 흙이 너무 부슬부슬하고 공기가 많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냥 들떠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죽게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마치 식물의 뿌리가 생명이듯이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그 뿌리를 박을 때에 바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세움을 받아 이렇게 됐어요. 세움을 받아. 영어 번역에는 build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거예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교각 밑으로 다리 밑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몰려들었어요.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러시아에서 그 다리를 폭파시켰는데 기둥이 다 무너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사상자가 생긴 것이 한번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 기둥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기둥을 세워야 반석 위에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른 윤리와 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영어 번역에서 보면 이게 오버라고 하는 말을 앞에 붙여가지고 흐른다라고 하는 말에 오버, 그냥 넘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감사가 흘러 넘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윤리는 어떤 윤리로 바뀌는가? 여러분 3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5절에 보면 이러한 고급 윤리,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리스도를 너의 삶의 중심부로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급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10가지로 5절부터 6절까지 5개,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5개를 언급해요. 종류는 음란, 부정, 사욕, 탐욕,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분함, 이 분내는 거, 그리고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이것이 바로 잘못된 가치와 잘못된 철학과 사고로부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합되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같은 이런 것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10가지의 내용을 좀 더 줄여보면 음란으로 대표할 수 있어요.
음란, 부정, 이게 다 음란과 관련된 거야. 사욕과 탐욕, 그리고 악한 정욕, 이게 다 탐욕과 관련된 거야. 기독교의 윤리는 음란을 배제해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야. 이번에 그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의 몰이해라고 볼 수도 있죠.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느 한 사람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람을 뽑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입장에서 볼 땐 이게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우상 숭배라. 여러분이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 양쪽 누구라도 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탐욕과 욕심과 그들의 부정 축제를 보세요. 이런 것이 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7절부터 11절에 분내는 거, 악의, 부끄러운 말, 이것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윤리가, 그렇게 잘못된 윤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거룩한 자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언급하면서 14가지의 기독교의 윤리를 이야기해요.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말씀이 풍성함, 가르치고 훈계하고, 은혜 가운데 영적인 시편과 찬송과 노래하고,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14번째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고급 윤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4가지의 것을 이렇게 줄여보면, 먼저 이웃을 향한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삶, 그러니까 자비와 온유, 다 이게 긍휼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는 다 오래 참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윤리가 뭐냐라고 물을 때 내 자신의 삶 속에서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자기 절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긍휼과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1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그 사랑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대표적인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말씀을 풍성함으로 가져야 돼요. 말씀을 보통 가져서 안 돼요. 말씀을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된 것 위에 또 연구하고, 연구한 것 위에 또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하는 말씀을 가지고 풍성히 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의 풍성함으로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마 이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잘못된 가치관과 철학과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거짓 윤리를 낳는가를 알 수가 있고, 반면에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기독교 윤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가 나에게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복된 윤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또 주제로 삼고 있는 주제를 한번 외쳐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나를 거룩하게.